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런데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단순히 잠을 안 자는 것도 아니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깨어있을 것인가? 무엇이 깨어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비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일과 삶에 충실한 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일과 삶을 버리고 다른 특별한 일을 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종말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삶과 일상을 재발견하고 거기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2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인상적인 비유이죠. 비록 마태복음에만 한번 나오는 비유이지만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 3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하고 널리 알려진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열처녀 비유는 왜 중요합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열처녀들은 모두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에게 그 문은 닫혔습니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닫힌 그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말씀입니까?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길 잃은 한 마리 양도 기꺼이 찾으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딱 끊으신단 말입니까? 트렌치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의 회개도, 어느 누구의 기도도, 어느 누구의 울부짖음도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우상 숭배한 아론을 받아들인 문,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을 받아들인 문,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받아들이고 그 문의 열쇠를 내어준 그 문은 이제 닫힌다.
저도 순수하게 성경을 읽던 시절 이 부분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도대체 이 기름은 무엇일까 하는 강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네, 이 비유를 진지하게 읽으시는 모든 분은 이 비유의 많은 내용 중에서 오직 단 하나 이 기름에 주목하게 됩니다. 누가 읽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이 비유가 거기에 주목하도록 쓰였기 때문입니다. 기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지점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고 신랑의 등장을 가운데에 두고 기름과 관련된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왜 슬기로운 자가 되고 미련한 자는 왜 미련한 자가 되는가? 그 기준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그 자격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름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나 구조로 보나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기름입니다. 그래서 기름 외에 다른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 처녀들이 다 같이 졸며 잤다는 내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랑이 아주 늦게 왔다는 그것을 말하는 이야기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다섯이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는 그 매정한 태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책임을 말하는 이야기의 요소일 뿐입니다. 그리고 기름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없는 기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중에 미련한 이 다섯이 기름을 산 장소를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 비유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풍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풍류는 그런 것이죠.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이고 신랑은 무엇이고 조는 것은 무엇이고 거절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방법입니다. 풍류를 다른 말로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각 내용을 풍류적으로, 즉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이런 해석을 영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적 해석이라고 해서 자기 감동대로,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혼란을 낳고 결국 이단적인 가르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풍류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를 간혹 풍류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의 이 기름과 같이 그것이 핵심 단어인 경우에는 그것을 풍류적으로 그 핵심 단어만 풍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풍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직 그 핵심 단어만 풍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인 기름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루터는 기름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하고 그래서 루터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하나님의 은총 없이 자신의 힘으로 봉사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기름을 믿음으로 말하고 그래서 칼빈은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많은 다른 분들은 이 기름을 성령 혹은 사랑 혹은 선한 행위 등으로 말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모든 해석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을 기독교의 핵심 내용으로 말하고 그래서 그것을 각각 은혜다, 믿음이다, 또 사랑이다, 성령이다,
또 선행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름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적용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고 마태가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이 기름의 의미를 대략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문제는 없지만 과연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기름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가 하는 일말의 아쉬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마태도 그것을 그 분명한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를 깨달아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특별하게 기록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름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이 마태복음 안에서 마태복음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의 의미를 마태복음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이 기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전된 성경신학은 이 의미를 마태복음 안에서 거의 찾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학자들의 해석이고 예수님에게 묻고 마태에게 직접 물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현재까지 이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구조적으로 보면 마태복음은 13장의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중심으로 교차 대구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나비의 그 두 날개처럼 그렇게 13장을 가운데 두고 두 날개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5개의 큰 설교들이 있죠. 그리고 이 5개의 설교들도 나비의 날개처럼 그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산상수훈이 있고 두 번째 제자파송 설교가 있고 세 번째 천국 비유 설교가 있고 네 번째 교회 공동체 설교가 있고 다섯 번째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를 중심에 두고 첫 번째와 다섯 번째가 짝이고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우리가 안으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고 또 밖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하는지를 말한다는 점에서 서로 짝입니다. 첫 번째와 다섯 번째도 역시 짝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하죠.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는 7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는 산상수훈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름의 의미가 산상수훈 안에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말씀은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름에 해당하는 말씀이 산상수훈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산상수훈 안에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이 기름의 의미에 해당이 될까요? 그런데 마태는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그 단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데 혹시 아이가 못 찾을까 봐 선생님이 너무 찾기 쉬운 곳에 그 보물을 이제 놓아두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네, 이와 동일한 말씀이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비유에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과 신랑의 대답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그 다섯을 몰라서 모른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름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들의 열매입니다. 이 부분 산상수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열매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실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 네, 이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 전체가 이 한 메시지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 실천, 행위, 삶. 왜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는 비슷한 시기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그 시대가 이 말씀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이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로마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그럴듯한 신앙들은 다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율법에 모르는 것이 없고 율법의 하나를 가지고 며칠씩 토론하고 구약을 줄줄이 외우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성전에 있었지만 정치와 권력과 돈에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백성들은 그런 그들의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 모두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유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옛날 바벨론이 망할 때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한편 새로 시작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반성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귀한 믿음의 법이 일부 사람들에 의해 오해되고 남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으면 다 된다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더라. 우리는 다 예정되어 있다더라. 고린도 교회도 방언 하나 하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신앙생활에서 이룬 것처럼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고 무슨 일을 해도 괜찮고 자신들을 세운 사도 바울도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무리가 생기고 또 일부 신자들은 초기 영주주의로 넘어가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영적 지식만 이해하고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식의 바로 이 마태복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가 어지럽고 하나님의 뜻이 어지러울 때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매를 말하고 삶을 말하고 실천을 말하고 행위를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최종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정통교류도 중요하고 정통신학도 중요하고 정통고백도 중요하고 의식도 중요하고 어느 교회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 삶과 열매를, 행동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죠. 우리의 눈물도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눈물이 믿음이 되고 행동이 될 때 최종적으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그런데 이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을 믿을 때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믿음을 최종적으로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 내용은 각각 창세기와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역사는 그의 생애와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 말했지 그의 삶이 그 믿음을 어떻게 완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지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도 아직 한국 교회는 삶을 말하고 실천을 말하고 행위를 말하면 무척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냐. 우리의 공로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그건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오해할 필요가 없는 너무도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같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행동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과 행동들,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각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기름으로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열매 맺을 것인가. 그런 고민과 실천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돈을 벌고 올바른 편에 서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남을 속이지 않고 선한 말을 하고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돈을 사용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비록 겉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기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믿음의 실천과 행동이 바로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드레피 믿음찬 교회 성도님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름은 무엇인가? 하나님, 기름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마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실천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실제가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고
그러나 우리에게 실천과 삶이 없는 그런 껍데기와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충실히 익은 곡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실천이 되고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바로 이 기름을 그렇게 준비하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